외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은 농촌교회를 15년 섬기면서 배우게 된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단강이라고 하는 마을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마을의 일이 품앗이였습니다. 아무리 일정을 조정해도 비가 안 왔다가 어느 날 오면 일정이 엉킵니다. 단강교회 예배가 10시였는데요. 주일 낮 예배가. 왜 10시가 됐냐 하면 10시가 이 새참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갈 수밖에 없는 몇 안 되는 교인들이 새참을 안 먹고 예배당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작은 그 사랑방이었는데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흙투성이가 돼서 그 옆에 서서 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일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린 주일이 아마 3명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빈자리가 굉장히 제 마음을 허전하게 했습니다. 아니, 설교 준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세 분, 몇 분 이렇게 오시면 이 설교자의 마음이 아무래도 가라앉게 마련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너는 왜 빈자리를 바라보니? 나는 이 어려운 중에도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을 바라보는데. 저는 그것이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남겨진 빈자리가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교우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도시에서 이 시간에 시간을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고, 저는 빈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해보신 지가, 들어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해 라는 말이죠. 사랑해 라는 말에 반대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사랑해의 반대말은 뭘까요? 맨날 사랑해 라는 말만 들어보셔서 반대말을 전혀 연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해 라는 말에 반대말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네? 안 사랑해. 못 사랑해. 그런데 누가 그러더군요. 글을 읽다 보니까요, 사랑해 라는 말의 반대말은 사랑했어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대하는 순간 마음이 크게 찔렸습니다. 사랑해 라는 말의 반대말이 사랑했어라니. 네, 사랑했다는 기억에만 갇혀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아마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옛날 뜨거웠던 그 믿음을 훈장처럼 치렁치렁 달고 다니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그게 믿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동시를 쓰셨던 윤석중 선생님, 그분이 쓴 동시 중에 넉 점 반이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가 가게집에 가서 영감님 엄마가 시방 몇 시냐고요? 넉 점 반이다. 넉 점 반.
아기는 오다가 물 먹는 닭 한참 서서 구경하고 넉점반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개미 거둥 한참 앉아 구경하고 넉점반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잠자리 따라 한참 돌아다니고 넉점반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분꽃 따 물고 니나니 나니나. 해가 꼴깍져 돌아왔다. 엄마 시방 넉점반이래. 예전에는 참 시계가 귀했습니다. 제 고향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지금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김기병 장로님, 장로님께서 새벽종을 쳤습니다. 그렇게 치는 새벽종은 동네 시계 역할을 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일어나서 밥을 짓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이 됐죠. 어느 날 엄마가 아기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 가게집 영감님께 가서 시방 몇 시냐고 좀 물어보고 오라. 아이가 가서 이제 묻죠. 그랬더니 넉점 반이라고, 4시 반이라고 일러줍니다. 이 아이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넉점 반, 넉점 반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다 보니까 물 먹는 닭을 만납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먹는 닭을 한참 구경하고 자기가 들었던 시간을 잊어버릴까 봐 넉점 반, 넉점 반 또 기억하면서 이제 걸어오죠. 그러다 만난 것이 개미떼입니다. 개미떼가 떼를 지어 지나가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앉아서 한참 구경합니다. 그러다가 또 잊어버릴까 봐 넉점 반, 넉점 반 하고 말이죠. 또 길을 오다가 이번엔 잠자리를 만나서 잠자리 한참 쫓아다니고, 그러면서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넉점 반, 넉점 반. 이 아이가 이제 집에 오다가 분꽃을 보고 분꽃을 따물고 나팔을 불듯이 니나니 나니나 신나게 놀다가 해가 꼴깍져서 돌아옵니다. 그래도 그는 가게집 할아버지가 알려준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엄마 시방 넉점 반이래. 이 동시를 대하면 아마 같은 심정 아닐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 인생의 해가 꼴깍지고 있는데 여전히 언젠가 들었던 넉점 반, 넉점 반 그거 기억하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마침 두 사람을 잘 아는 누군가가 이제 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였고 한 사람은 남자였거든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교제를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앞을 못 보니까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면서 서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한 10여 년 세월이 지난 뒤에 그동안 돈도 이렇게 좀 모아졌고 이제 의술도 발달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똑같이 개한 수술을 받으러 갔답니다. 그런데 하늘도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지 두 사람의 수술이 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실에서 말이죠, 눈을 뜨고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우리 부인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을까? 목소리만큼 얼굴도 얼마나 고울까? 우리 신랑이 얼마나 듬직할까? 회복실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남편을 처음으로 본 부인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뵙기는 처음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웃지만 사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사겠습니까? 또 하나 틀릴 것이 없는 말이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보기는 처음이라고 말이죠. 저는 언젠가 그 이야기를 늦은 아침 텔레비전을 보면서 늦은 아침을 먹다가
텔레비전에서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정말 밥풀이 튀어나오도록 웃어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웃다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저 말일 수 있겠다. 어떤 말이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뵙기는 처음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욥이 했던 말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가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욥이 믿음의 씨름을 한 끝에 그가 말하죠. 예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런 은혜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제까지나 누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내 눈으로 말씀을 만나는 이런 경험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집회를 가지면서 3번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낮 집회 때는 제가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설교라기보다는 같이 그냥 성경을 묵상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밀의 책처럼, 이렇게 닫혀져 있는 책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다만 들을 뿐인,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런 이제 말씀에 머물기가 쉬운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닐까라고 여겨지는데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새롭게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정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안에 가득합니다. 오늘 1시간 이야기 나누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대번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이 얼마든지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말씀을, 활기찬 말씀을 전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살아계신 한 말씀입니다. 욕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니, 그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샘이 솟아나와 세상을 기름지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절수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많은 것을 알아보아야, 겪어보아야 아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들어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9절부터의 말씀을 나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 9절일 겁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드려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마음에 와닿는 것은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그 긴 이야기를 쓰면서 단 한 절에 담아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만났다는 것도 귀하거니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격 없는 내가, 세관에 앉아있던 내가 그분을 따라갔다라고 한 줄에 담아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의 모습이 돋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또 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또 한 제자는 그 뜰,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었고요, 밖으로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또 한 제자가 누굴까? 오래전부터 그 제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끝까지 내가 예수님 곁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한 제자가 있었다라고. 그리고 그가 베드로보다도 더 안에까지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베드로보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런 요한의 모습 속에서 위선자의 반대말이 위악자라고 하면 위악자의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달려가는데요, 먼저 도착했던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가로 먼저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먼저 도착한 제자가 용기가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는 베드로에게 그 영광의 순간을 양보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요한이 동일 인물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와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가 동일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하기도 하고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은 그저
나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설명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요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직책조차도 쓰지를 않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의 형제라고 이렇게 자기를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연대감, 우리가 서로가 남이 아니라고 하는 이 연대감이야말로 가장 화려한 이력서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직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노자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자는 분립하고 과자는 불행이니라는 구절인데요. 까치발을 하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지 못하고 하는 뜻입니다. 까치발을 하면 남보다 더 돋보이지만 오래 서 있지 못한다는 거죠. 과자는 불행이니, 가랭이를 한껏 벌려서 걸으면 자기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나 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은 참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드러내야 할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군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어느 순간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도 여러분의 형제인 나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충분히 느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굳이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과시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누군가 나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도 소중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 요한이 이제 말을 이어가는데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를 이제 소개하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핍박도 핍박이고요. 사실은 물질적인 가난함도 충분히 포함이 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런 어떤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은 밤모라는 섬에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서 밤모섬에 들린 게 아니라 밤모섬에 지금 밤모섬이라는 유배지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지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밤모섬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밤모섬은 밀레도라는 곳에서 약 48km 떨어진 외딴 섬인데 온통 바위로 된 작은 섬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정치범들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바로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요한은 두 가지 이유로 반모섬에 감금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 하나는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요한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이 반모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밝힙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아마 그 당시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가 채석장에서 돌을 뜨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자, 지금 요한이 보내고 있는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자유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모섬에서 주의 날을 맞이합니다.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모섬에 갇힌 이 요한이 늘 주님을 모시고 지내는 시간을 주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반모섬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요한은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군요, 이 예배당 안에도요, 우리들 마음속에 시장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시장 한복판을 걸어가도 우리들 마음속에 성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이 생각을 하면 우리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 시장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시장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몸은 시장에 있지만 마음은 성전에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노예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있고, 주님의 날을 맡고 있고,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요한에게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는 요한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큰 나팔 소리 같았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증언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가 듣고 싶은 주님의 한 말씀은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반모섬에서 돌을 뜨는 한 노예, 한 죄수라고 여겨졌던 이 요한에게 어떤 나팔 같은 큰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필경 요한의 마음속에 들려온 내면의 소리였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요한은 나팔 소리처럼 듣고 있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나팔 소리처럼 말이죠. 어쩌면 나팔 소리 같다라는 이 말은 천둥 소리 같은, 이렇게 해도 뭐 어색함이 없다고 여겨지는데요. 다른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러나 밤모섬에서 주님의 날을 지킴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요한은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팔 소리처럼, 천둥 소리처럼 듣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싶은 것은요, 요한은 밤모섬에서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누구도 듣지 못한 그 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 그것도 얼마든지 나팔 소리처럼 들을 수 있는, 그냥 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울리는 말이죠. 애매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때때로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똑같이 듣지만 나에게는 나팔 소리처럼 들려오는, 천둥 소리처럼 들려오는, 그리고 내가 들었던 말씀을 내가 마음속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속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말이죠. 천둥 소리처럼 내 마음을 다 울리고 떨리게 만드는 이런 은혜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요한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은요, 유배지에 갇혀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만나고 있습니다.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의 안테나가 늘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만나고 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강아지똥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강아지가 자기 처지를 비관할 때 술에 달구지에 실려가던 흙덩이 하나가 강아지똥 옆에 떨어집니다. 흙덩어리가 낙심하고 있는 강아지똥에게 들려주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어디엔가 쓸모가 있을 거야. 이 말 한마디가 강아지 똥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비가 내리던 날 강아지 똥은 자기의 몸을 잘게 녹여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민들레 뿌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줄기를 타고 올라 별처럼 아름다운 민들레 꽃을 피워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사명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밤모섬에 강제 노역을 하는 한 노인이었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오늘 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제 목양실 바로 앞에 노인회관이 있는데요, 노인정인가 어르신들 모여서 거기서 제가 보니까 18번인가요? 그 유행하는 노래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가 제일 인기곡 같아요. 그냥 노래하실 때 보면 항상 그 노래 하시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뿐만 아니라 건강, 처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나에게 필요한 사명을 하나님은 맡기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에게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죠. 자, 이 요한이 뒤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킵니다. 오늘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7 촛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귀에 성경 말씀이 들려왔다고 무조건 그걸 듣고 따르면 안 됩니다. 누가 그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히 신앙에 갈급한 사람들이,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지는 뒤돌아서 바라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내 귀에 들려온 말씀만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몸을 돌이켜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온 말씀이 하나님, 교회, 성령, 은사 이야기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요. 지금 이 말을 누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이비는요, 비슷할 사자에 그러나 이자에 아닐 비자 아닙니까? 그럴듯한데 아닌 게 사입입니다. 이 단도요, 다를 이자에 끝단자 씁니다.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한동안은 더 뜨겁고 확실하고 생각 없이 쫓아가다 보면 엉뚱한 데 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 내게 들려온 말씀이 이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무조건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왜 나에게 들려왔는지, 누가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7 촛대였습니다. 이 메노라라고 불리우는 7 촛대였을 텐데요, 이 7 촛대는 바로 7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주님이십니다. 지금 요한이 들었던 그 음성은 바로 뒤를 돌아서 보니까 7 금 촛대가 보이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을 요한이 바라봄으로써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요한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를 들면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붕어빵에 진짜 붕어가 들어있으면 그거 큰일이겠죠. 붕어빵에 붕어가 없지만 우리는 붕어빵이라 부르고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면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7 금촛대가 보이는데요, 7 금촛대만 본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해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는 자들 혹은 교회에 실망을 해가지고 이러니 그냥 내가 혼자 믿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실망해서 상처를 입어서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나를 따르는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 요한의 시대만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몸을 돌렸을 때 요한의 눈에 들어온 분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인데, 그분은 인자 같은 이였다라고. 저는 바로 이런 표현 속에서도 요한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본 분이 아마 요한의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같은 분을 보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요한이 인자 같은 분을 보았다고. 역시 한마디를 들어보아도 요한이 지키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자,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즐겨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이자 참된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왕처럼 말씀하셨고 종처럼 사셨습니다. 왕처럼 살면서 종처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종처럼 살면서 왕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던 인자 예수님께서는 종처럼 사시고 왕처럼 말씀하셨다. 그 인자 같은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은 자기가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표현을 다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 이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중재자입니다.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옷이 발에 끌리는 제사장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금띠를 매는데요, 금띠를 메고 계신데 금띠를 대개 허리에 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저는 예수님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금띠를 메고 있는 그 자리 말이죠.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슴에 금띠를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 속에, 우리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도요, 주님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심장, 주님의 그 심정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허리에 두른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됨을 모셔야 할 곳은 우리들의 바로 이 가슴, 주님의 그 심정,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자, 인자의 그 머리가 그리고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분의 무죄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데요, 인자의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어서 우리의 중심을 통찰하십니다. 또 하나,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머리가,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양털처럼 눈처럼 희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분의 눈이 불꽃 같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불태우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이 신상은 거대하기도 하고 세상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강한 존재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발입니다. 그의 발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이, 신상이 말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금, 은, 여전히 오늘도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그의 발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난데없이 날아든 돌에 맞아가지고 그 강한 화려했던 신상이 그만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의하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불려간 곳이 없다라고 세상이 만들어낸 우상의 정체를 화려하고 견고하고 누구도 당해낼 것 없는 것처럼 세상이 만들어낸 우상은 대단해 보이지만 난데없이 날아든 돌 하나에 맞아가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말이죠. 그래서 타작마당에 겨같이 불려간 곳이 없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발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과는 정반대로 주님의 발은 흔들림도 없고 넘어짐도 없는 견고한 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요한은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힘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말로서 승리자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했습니다. 많은 물소리 할 때 많은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위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말로서 마치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폭포가 떨어져 내릴 때 거기서 나는 웅장한 소리처럼 말이죠. 요한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말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 주님의 말씀은 감히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그래서 요한은 많은 물소리라고 했지만 어디서도 듣지 못한 웅장한 주님의 음성을 그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주님이 7별은 아까 7교회 이제 상징하는데요, 7촛대와 함께, 그리고 7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아울러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7별을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16절에 의하면 7별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누군가 예수님은 왼손잡이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던데요. 자, 오른손에 있다. 오른손이라는 말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오른손이라는 말은 대개 두 가지 뜻이 있는 말입니다. 하나는 강한 손입니다. 또 하나는 언제든지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언제든지 도울 준비를 하셨다가 필요할 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와서 돕는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도우시는 주님의 손이 오른손입니다. 주님은 아무 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게 아니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세상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도 그들의 손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옵니다.
자, 날선 검. 우리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들의 시몬 골수를 쪼개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찔러 쪼개시기도 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았습니다. 또한 16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 같은 얼굴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다라고 하면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 왜냐하면 요한은 전에도 한 번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빛나는 모습을 보았던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다시 보았을 때 그의 가슴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요한은 해처럼 빛나는 얼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의 마음은 아마 감당하기 힘들 만큼 기쁨으로 뛰고 또 뛰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내가 주님을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제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가 주님을 보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서 오랜만이라고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집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으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 말이죠. 오늘 이 요한의 이 모습, 이 마음,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겨두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요, 우리 신앙인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한이 받았던 은혜도 많고 다른 사람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도 많이 했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던 제자였지만, 다시 밤모섬에서 주님을 뵐 때 그는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죽은 자같이 주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어주십니다. 그냥 오래된 친구 만나듯이 악수하러 오는 이에게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미셨던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죄인으로 꿇어 엎드린 요한에게 주님은
오른손을 얹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 마음을 갖는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리는 요한과 그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 중에 문종수 장로님이 계십니다. 용도동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셨던 분이시죠. 그분이 가족들과 함께 아시시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을 갔을 때 이 일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시시 수도원을 가서 그 장로님이 보았다는 그 동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동상인데요, 조각품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 조각품을 보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식들, 손자, 손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울음은 한참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뒤에 제가 아시시를 가게 돼서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그랬을까?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아래 프란체스코가 무릎을 꿇고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꼭 끌어안고 말이죠. 그런데요, 그런 프란체스코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손 하나를 프란체스코 쪽을 향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는 당신의 한 제자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 하나를 내려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있는, 프란체스코가 그러했고 오늘 요한이 그러합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꿇어 엎드린 그를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라고 그냥 가까운 친구처럼 덥석 악수하려고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죽은 자처럼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에 한번 죽었었다고, 과거형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전에 한 번 죽은 자가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은 자가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내가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당신을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요한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은 자가
언제나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로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한번 죽었던 적이 있었고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살아계시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굳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죽었던 자가, 죽은 자가 언제나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난 것 같은데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갇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요한이 주님의 강하고 빛나는 발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날마다 교우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 요한이 목자 대신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이들을 바라봅니다. 요한의 로마의 정치적인 칼에 의해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칼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이른 요한이 만물을 축복하시는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결국 요한은 유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포자가 됩니다. 얽매인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가 됩니다. 자,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팔 소리처럼, 천둥 소리처럼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집회에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한 번이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8장 말씀과 한번 연관지어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7 봉인을 마지막으로 뗄 때 7 나팔이 이어서 울리게 되는데요, 마지막 7 봉인을 떼고 나서 7 나팔이 울리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잠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 하나가 향로를 들고 서 있는데요, 그 향로는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이 향로를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향을 더해서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서툴러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향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천사가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바치는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섞어서 하나님께 바쳐요. 그래서 이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연기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자, 그때 있었던 신비로운 일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7 봉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울리기 전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늘이 반 시간 정도 고요해집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 우주가
침묵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말이죠. 반 시간 정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으로 도대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이 반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는 말이죠. 저는 주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처럼 듣고 있는 요한, 성도들의 기도를 우주가 침묵하게 하심으로 듣고 계신 하나님, 함께 마음속에 담아두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조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밖에서 하시는 말씀이든 내 내면에서 하시는 말씀이든 그 주님의 말씀을 나팔 소리처럼, 우레 소리처럼, 천둥 소리처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반 시간 동안 잠잠하게 하시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소리처럼, 천둥 소리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것은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이겠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 시간 동안 우주 만물을 조용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소리처럼, 천둥 소리처럼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 한 가지 듣기를 원하는 것은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요한은 주님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들었는데, 천둥 소리처럼 들었는데 너에게는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오늘 주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저도 이제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팔 소리처럼 듣겠습니다. 천둥 소리처럼 듣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반 시간 동안 우주 만물을 고요하게 하셨던 주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리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허투루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한이 그러했듯이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나팔 소리처럼 듣게 해 주시옵소서. 천둥 소리처럼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다 떨리고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묻는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대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